집회 예배실에 한 30여 명이 모여서 오전에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일정을 잡아놓고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자를 찾는데 강화도를 돌아다니면서 두손 하다가 반주자를 구했는데 강화도가 섬이잖아요. 그분 연세가 75세신 그 반주자를 모셔왔습니다. 남자분이셨는데 75세이신 거예요. 그 동네에 20대 30대 젊은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가 없으니까 주변에. 그래서 75세에 계신 분이 일정을 잡고 꼭 오셔서 반주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반주를 하게 됐는데 집회에 오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김덕순 권사님. 저희 어머니가 오복순인데 그분은 김덕순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그날 집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시작부터 은혜를 받았대요. 무엇이 시작부터 그 은혜였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 남자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화음을 넣어서 반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시골에 훌륭한 그런 피아니스트가 없잖아요. 그냥 계명으로만 반주를 한 거예요. 계명으로. 얼마나 피아노가 화려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원음만 낸 그런 피아노 반주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피아노 반주가 그렇게 은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는 주님을 위한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12의 혈분들이 주님의 겉옷자락을 잡았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찬양이 어떠한 찬양이든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반주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기쁘게. 그래서 그 권사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명령과 법과 훈계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명령과 법과 훈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 19장 21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죠. 모세는 유명한 지도자 아닙니까? 십계라는 영화도 있죠.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그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산에 올라가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따라오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것이죠. 허락받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온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오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쳐서 그 생명을 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늘 불렀던 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만 가는 것이지. 그래서 구약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나아가는 법이 있어야 되고 또 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칙과 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매우 엄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 법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구약의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약의 때에 동일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옛적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뜻을 따라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소의 번제를 그 소의 머리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소의 피를 내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번제단에 불사르고 이러한 제사를 오늘날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외형이 바뀌었습니다. 제사라는 외형이 예배라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외형은 바뀌었지만 그 근본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떤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제사는 오늘 말씀처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나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제사의 근본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따랐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번제는 짐승을 제단 위에 놓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란 뜻이 그래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린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곡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소제라고 합니다. 번제에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에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흠없는 수컷 송아지를 예물로 드리는 그 예배자가 이 수컷 송아지를 가지고 회막에 와서 그리고 그 송아지 머리 안수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로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는데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리시라. 속죄를 위해서는 죄의 고백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성막문에 와서 이 소의 머리에 손을 안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속죄를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깨끗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게 되면 속죄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자가 수송아를 잡아 짐승의 피를 쏟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은 그 피를 대야에 담는다고 합니다. 안수하여 속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예배자가 짐승의 피를 뽑게 되는데 그 피를 대야에 담고 제사장은 그 대야에 담겨진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서 제단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 예배자가 가져온 피를 높이 들어 올려 기도하고 제단 사방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도 하나님께 속죄 기도를 드리고 제사장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안수하여 죄가 전가된 그 소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구약의 예배자가 짐승을 잘게 자르면 제사장은 머리와 기름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일이 오늘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관이란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짐승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화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짐승을 드리는 번제, 둘째는 안수하여 속죄하는 속죄제, 셋째는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번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 번제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과 평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가인의 안색이 변하여서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과 이 가인 사이에 화평,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안,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결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인구를 수를 계산해서 인구가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인구가 적으면 마음에 근심하고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여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됐죠. 그런데 이 재앙이 언제 끝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끝났다고 합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화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내가 반석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너를 지키겠다. 다윗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니까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구수를 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제는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내가 백성의 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을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지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그 외형은 소의 번제를 통하여서 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소를 나 대신 각을 띄고 내장을 드러내서 나 대신 그 불에 다 불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외형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그 근본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그 중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차오르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관계 화평, 하나님과 맡겼던 그 담을 헐고 싶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아니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비와 긍휼로 여겨주시옵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릴레이선으로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끔찍한 사건이 나오죠. 있어서는 안 되는, 참 어리석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되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신이라 하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심히 분노했죠. 그러나 더 크게 분노하신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민족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제물로 삼아서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소의 번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는 순종 행위와 감사 행위, 순종과 감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다 제단 준비를 다 하고 그 장작더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들 하나님께 드렸고 그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 뜻에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순종과 감사가 함께 동반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순종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이 세상은 어둡고 참으로 험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악한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보다도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아들 이삭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순종과 감사가 그 제사의 근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9절 말씀이죠. 이렇게 드려진 제사는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화제가 되고 번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찬양으로, 간구로, 경배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사순절 때 저도 그 동영상을 받았지요.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게 무거우니까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잘라내서 그래서 큰 십자가가 아주 작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길 끝에 절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절벽을 건너가야 되는데 유일한 길은 이 나무 십자가를 이 절벽에다가 다리로 내려놓아야만 이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이 절벽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자르고 작게 만들어서 편하게 왔는데 이 작아진 십자가가 절벽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짧아져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록 찬송과 간구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길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길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능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손을 내밀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밖에 오는 세리상이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 삶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오늘 구약의 기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보고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멈춰서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말하는지,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주겠다.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여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제사에 담겼을 때에 받으신 것처럼 아멘. 우리 예배에 그 마음에 담기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속이고 또 속고